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신약성경 91쪽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신 분 계시네요, 그죠? 네, 깜짝 놀라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라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든 전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아예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냥 공생의 사역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는 다른 이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르게 유아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년기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전체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처럼 예수님의 유아 시절, 이 소년 시절, 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이 전체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탄생과 존재에 대해서 적더 이 객관성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싶었기 때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출신과 그리고 그의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 소개된 그에 관한 기록 그리고 교회 사가들의 증언 그리고 이 전승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이 누가는 어떤 출신의 사람이냐면 유일하게 복음서 저자 중에서 이방인이었어요. 특별히 수리아 안디오 출신이라고 얘기했고 개종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이 객관성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그 의미를 담아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기와 그리고 유아기, 그리고 소년기의 이야기를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전체를 한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도 자라셨고 그리고 키도 함께 자라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라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객관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육으로 온 것이 아니다, 영으로 온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신의 존재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육체에 대한 어떤 신앙을 다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따라간 길, 예수님이 살아간 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자라난 것만이 아니다. 무엇도 자라냐? 그의 지혜도 함께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자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우리의 지혜도, 어떤 우리 영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52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나이나 어떤 성숙도와 같은 조건과는 상관없이 사람은 늘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아주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 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데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누가 나타나냐면 야고보가 보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 자리를 도망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요. 왜 그런 베드로가 도망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유대계 기독교인들한테 보이고 싶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그룹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전히도 몇몇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두려웠더라는 거죠. 사실은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루살렘 어떤 종교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눈치를 베드로가 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도 그는 어떤 비판과 이런 상황들이 두려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어떤 이중적인 태도로 지니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라는 건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대면하여 책망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눈을 보고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왜 그랬느냐, 당신의 그 이중적인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바울이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시점이 중요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저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그가 전한 이 설교로 인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같이 바울은 어떤 존재냐? 이방인의 사도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도였다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사도. 아까 2장 8절에 보니까 무슨 사도라고 말합니까? 할례자의 사도. 누구냐면 바로 유대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의 사도는 대표적 인물이 베드로였고, 이 시기에. 그리고 이방인의 이 사도는 바로 바울이었어요. 상징적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냐? 여전히도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도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늘 잘해야만 해요. 만약에 나의 신앙과 어떤 신앙의 어떤 연수와 그리고 나의 어떤 봉사와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보면서 야, 그래, 내가 무슨 잘하나야 될 필요가 있어. 난 잘할 필요 없어. 내가 잘해야 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어른들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우리 주원이도 늘 얘기해요. 아빠, 나는 어른이 되고 싶어. 다른 의미겠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너무 어리고 연약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른이 되면 육체만이 아니라 제 삶이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결혼 11년 차를 달리고 있고 이 자녀들을 이제 어버이날에 이제 내일 어버이날에 이 꽃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딱 되어볼 지금 시점에 보니까 전 여전히도 철이 없는 하나의 어린 아이와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도 자라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도 자라야만 하고 자라고 있다라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구나, 나를 지금도 자라나게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다면 위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고난과 고통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자라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또 힘든 일을 겪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그것이 너를 성숙하게 할 거야. 널 성장하게 할 거야. 그러나 부모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희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저 나의 어려운 상황은 나에게 고통이고 원망이라는,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만 일어나야 하냐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지금 자라나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성장의 시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성장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성장할 거라는 것,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이야기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더 성장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더욱더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삶을 더욱더 묶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환경이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무기력해져요. 나약해져요. 그의 온전한 축복이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와 어떤 안정된 삶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일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 삶을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성장했습니까? 저는 때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성장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처세술이 좋아졌다. 오히려 속으로는 어떠냐면 더 속이 좁아요. 이전보다 속이 좁고 오히려는 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속이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자라나는가? 나는 언제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청년부에서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아주 교회의 아주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주 이 말씀을 보면 신비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해가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과 화해를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삶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사람과 사람의 이 화해와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점점점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신비죠.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모이고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화해의 사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위로가 돼요.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간다고 합니까?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점점 자라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혹시 사랑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내 삶이 조금 더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지? 난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여전히도 부족한 삶인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점점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연약함은 큰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2절 말씀 보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잘하느냐?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또 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진정한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주 큰 책망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수십 년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봉사에 업적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성장한다는 게, 우리가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이 고여있는 물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자라야만 하는가? 자라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인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 근데 이 고인물이 아주 깨끗한 물인데 이 고인물이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이 물은 썩겠습니까? 썩지 않겠습니까? 썩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완벽하게 깨끗한 물은 없어요. 우리 삶처럼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없겠기에 그 안에 아주 작은 이물질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 이물질은 결국 그 물을 어떻게 만듭니까? 썩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되고 점점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 정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라는 거죠. 근데 사사기의 시대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평가하냐면 왕, 즉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타락한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타락한 시대라고 하냐면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전체적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구조가 있는데 뭐냐면 이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평안, 그리고 타락,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회복. 이게 지금 네 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이 아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자, 타락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시고 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타락했다라고 평가해요. 철저하게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타락의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서를 보면서 사사기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를 발견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아합이 큰 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저지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돼요. 그래서 아합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 거의 반응이 비슷해요. 어떻게 반응했냐?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무엇을 들었냐면은 책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아합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의 옷을 찢었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의 본문과 좀 다른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풀이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의 모습과는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모습들은 회개의 온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뭐냐? 배로 동이고 옷을 찢고 그리고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 왕이 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저 마음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주눅만 들고요. 전혀 그의 삶을 바뀌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사사시대는 타락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저 마음의 자극뿐이에요. 그를 풀이 죽게만 만들어요. 그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는 똑같은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 사건이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닙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저집니까? 뿌리까지 없애버려요. 자녀들도 다 죽여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늘 죄만 저질러요.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인물이 된 거죠. 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점점 그 물이 고인물이 되자 그 물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수시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서 그 물은 어떻게 됐냐? 썩기 시작한 거예요. 환란을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봐야 되죠. 사사시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라난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을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그 상황 속에 이물질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예수님이 자라듯이 너희도 자라나야만 한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도전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자라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위로입니다. 혹여나 우리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정죄감 속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신다면 우리 성도님 모두가 자라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